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이 왔네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싱글 데디라고 하죠.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놀아달라고 해도 놀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그 소녀가 점점 자라면서 불량 소녀가 되고 결국은 길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너 같은 깡패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소녀를 들여보내라. 앞으로는 그 소녀와 같이 그 부모가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아니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관심한 부모가 있다면 앞으로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자란 자녀들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이유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이고 옷만 입히고 학원만 보내면은 그게 다 잘 키우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귀중하기로 말하면 어린아이는 꽃이나 애완견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죠. 오늘날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총기 난사를 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어린 학생들이 술, 담배, 마약 복용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 없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임신을 하고 이런 세상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채플 시간이 있었고 큐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화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완전히 그거를 좌파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장발족이 생기고 히피족이 생기고 음주, 흡연,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걸핏하는 총기 난사를 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지 않죠?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은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마약 이런 일들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자유롭게 문을 열어놨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와서 담배를 피고 뭐 이상한 본든지 뭔지 이런 거 요새는 그거 안 하는 줄 아는데 막 그런 것이 주차장에 널려있고 엉망진창, 속된 말로 말하면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주변에서 학부모들이 교회 문 좀 꼭 좀 닫아달라고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또 주민들한테 편지를 봐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난잡하게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CCTV로 다 보는데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외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착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이 뭐라고 훈계를 하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틀딱이는 꺼지라 그럽니다. 빨리 죽어라. 우리 세상 좀 만들게. 왜 이렇게 노인들이 안 죽냐? 젊은 애들이 그런다네요. 경로사상이라든지 효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애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또 엘리베이터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또 인사를 잘하고 착한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커봐야 알지만. 오늘 어느 교회의 집사님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내려와서 문을 확 열면서 내일 시험이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문을 확 닫고 가버렸습니다. 엄마인 집사님은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가 없을까요?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교회는 또 가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쭉 설명을 해 주었더니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나에게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울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 그 엄마는 정말 한심스러운 집사지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대학 입학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도 심어주지 않냐고 공부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이가 들면 안 다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을 잘못 시켜서 가정교육을 잘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섰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며 너의 그 손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걸 보고 애우고 그리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개 기독교의 집사님들이 자녀 교육을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대부분이는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생을 못 얻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는 집사가 집사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저는 외할머니의 무릎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5대째 신앙생활을 무사하게 좀 잘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은 나중에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개는 부모들이 기도하는 법,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 거 이런 걸 잘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만 다 보내면 되는 줄 압니다. 학교만 다 보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부터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느냐? 말하기 시작해서부터 주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들이 TV 보고 게임을 하고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도 부모가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부모는 주일날 학원에 가는 건 허락해야 하는데 학원 가라고 하면서 교회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앞으로 출세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 예수를 믿는 여자가 은행에 100만 원을 가지고 예치시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400만이 더 온 거예요. 잠깐 시험이 들었죠. 이거 살짝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은행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지금 그거 내가 400만 원 지금 물어줘야 되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고 했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했답니다. 참 잘했죠? 예.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18살 때 점원으로 일하면서 어느 날 이제 낮에 물건을 팔고 저녁에 이제 계산을 맞춰보잖아요. 맞춰보는데 3센트가 더 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지? 가만히 보니 낮에 중년 부인이 다녀갔는데 그때 3센트가 더 받은 것 같아서 그 밤중에 1시간 거리인 곳을 뛰어가서 아브라함 링컨이 가서 3센트가 더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돌려주니까 그 아주머니가 황금 같은 3센트라고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축복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함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1위가 아직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건 다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인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문회만 올라갔다만 하면 참 비리가 쫙 드러납니다. 무슨 선거철에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할 때에도 보면은 또 서로 비리를 발견해가지고도 난립니다. 거기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리에 쌓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렸으면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온들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비난만 받죠.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죄를 더 짓고 세상을 그만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일은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정직성과 진실입니다. 이것이 실종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도 그렇고 슬슬 나랏돈 빼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지 맞는 일이 있어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공을 못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들었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재물을 교회에 들여놓고도 정직하지 못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직함과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커서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푸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집단 학살을 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재물 손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배웠더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푸틴은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하고 행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에 해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고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고 그 형은 낳자마자 몇 달 만에 죽고 둘째 형도 결국은 디프테리아인지 뭔지 그걸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푸틴은 10대 초반부터 벌써 난폭한 기질이 보였다고 그래요. 난폭한 기질. 그걸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잘 잡아줬으면 모르는데 부모가 잡아줄 그런 환경이 못 됐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푸틴에 대해서 경계선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적이 나타나면 공격하는 파충류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에게는 공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공격성을 부모가 억제를 해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공격성이 자기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점점 강해져서 지금 이렇게 세계를 혼란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나타나는데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책임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지는가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억제하고 차단을 하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이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했고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벌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철학이 잘못돼서 체벌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자유방임주의로 교육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둘밖에 낳지 않으니까 과잉보호와 과잉 사랑을 베풀게 키우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을 하고 조금만 꾸중을 하면 반항하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스승을 구타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웁니다. 스승을 어떻게 구타를 합니까? 요즘 학생들 이게 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 겁나서 그런 것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화난다고 총기 난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이나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끌고 다니다가 죽여서 시체를 또 유기한다든지 요즘에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죠?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부모가 잘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잘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철저하게 그걸 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했고,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론을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할 때에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살아가는 데에 부모의 욕도 먹이지 않으려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키우면 나중에 늙어서도 마음이 평안한데, 잘못하면 자녀들이 속만 썩이고 다니면 이 사고나 치고 다닌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분명히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했다는 끌려가니까. 단번에 경찰이 오니까. 호박수는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뻗어 올라가는데 내버려두면 그냥 제멋대로 엉망입니다. 어렸을 때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못 잡으면 그 다음에는 못 잡습니다. 애들 사랑스러워서 안타깝다고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소도 새끼가 젖을 먹다가 못된 짓을 하면 그냥 사정없이 들로 발로 차버리면 뻥 나가 떨어집니다. 화가 나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짐승도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짐승의 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물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짐승도 교육을 시킬 줄 아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쉬운 거는 물론 인간은 이 허리가 고단수고 두뇌가 좋아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극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익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은 또 안 하려고 하죠. 극기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군대가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극기를 잘 가르칩니다. 많이 달라지죠. 마태복음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무익한 인간이 되고 마는데 사람들에게는 다 욱하는 게 있습니다. 욱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살인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지 나중에 크면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극기를 배워야 하나요? 세상에는 너무나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생각도 자꾸 또 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꾸 교육시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커서는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자기 컨트롤하는 법을. 네 번째는 걷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네 가지를 잘 가르쳐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부모의 책임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걷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명성교우들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